재작년 2014년 8월에 그 영국의 그 동남쪽에 가면 포크스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해변에 그 3년마다 이제 그 무슨 페스티벌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했냐면은 그 금을 군데군데 숨겨놨어요. 한 30군데 금을 숨겨놨는데 뭐 좀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총 한 1,600만 원어치를 이렇게 나눠서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저는 이제 봤는데 신문에도 나왔을 거예요. 막 삽들고 어린애까지 동원돼가지고 막 열심히 그렇게 파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황금산 저 꼭대기에 팔각정 있잖아요. 팔각정 반경 20m 안에 금괴를 30군데 숨겨놨다. 자,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캐러 가죠. 예, 윤희 데리고 또 예람이도 삽 하나 들고 아마 갈 것 같아요. 뭐 재밌잖아요. 또 재밌고 또 발견되면 얼마나 또 기분 좋겠어요. 아마 저 팔각정 무너질 것 같아요. 그냥 다 파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보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놀라운 또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제 주시는 말씀이다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도구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맨손으로 가서 팔각정 밑에 이렇게 금괴 팔 수는 없잖아요. 삽이라도 들고 가야죠. 홈이라도 들고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 말씀이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도구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 보배이신 말씀을 잘 우리가 파기 위해서 이 도구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도구 자체가 우리들의 생명이지는 않습니다. 이 도구 자체가 뭐 이거 몰라도 다 천국 가요. 사실 몰라도 천국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바로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좀 준비해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1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지면 진짜 보여요. 우리 교회 이제 또 사진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 있죠. 사진반 우리 클럽도 있는데 딱 보면 저게 좀 그림이 되겠다, 작품이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점차 이제 어떤 도에 이르면 그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찍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런 구도로 찍으면 작품이 되겠다, 이게 보인다고 그래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전문가들은 뭔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걸 봐요. 또 식물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저기에 뭐가 있구나 보죠. 우리 성경 말씀도 그래요. 성경 말씀도 귀한 말씀인데 정말 생명의 말씀, 방금 정말 찬양도 했지만 생명의 말씀, 정말 우리 모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보는데 보여요. 그게 그런 눈이 우리들에게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나그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디 갈 곳을 알지 못하면 방랑자입니다. 사실 나그네는 자기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로 살지만 방향을 알아야 되죠. 이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가 있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낭떠러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늘 붙잡을 때 나그네 같은 우리 삶 방향 잃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 합니다. 교만.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여기 교만을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것. 교만한 자는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곰곰이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날마다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내가 품지 않고 살아간다. 내가 교만하구나.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겸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끊고 나의 방법대로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 합니다. 교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겸손은 그 반대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는 거죠. 나를 비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 멋대로, 지 멋대로가 아니라 주 멋대로 사는 삶이 겸손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발견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또한 생명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8기둥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기둥. 우리 새 골격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새 골격이 뭐였어요? 우리 성경의 새 골격. 역사, 체험, 애연. 어떤 사람은 표정이 이래요. 전혀 안 되는 것처럼. 역사, 그 다음에 체험, 그리고 애연. 이렇게 구성된 것 좀 그림이 나온가요? 좀 생각난가요? 그런 이제 새 그 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거 봤는데, 이제 8기둥으로 한번 이걸 더 세분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 역사라는 부분을 이제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을 따로따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역사, 체험, 애연, 신약도 역사, 체험, 애연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구약, 신구약의 역사를 이제 2개로 나누는데, 여러분 굉장히 지금 뭐 그림이 안 그려진 사람은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이쪽 불을 좀 끌까요? 이 앞에 불만 남겨놓고. 좀 글씨가 작아서 저 뒤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신가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쭉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냥 역사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역사.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2 부분으로 역사를 이제 나눠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도 이제 4부분이 되고, 이제 체험, 애언이 있겠죠. 구약도 4개로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8 골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 합니다. 율법서. 또 다른 말로는 토라라고 이야기해요. 토라. 그리고 모세의 책,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 책. 모세가 정리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올릴까요? 좀
예, 그냥 작은 대로 하십시다. 지금 이제 크게 해버리니까 좀 안 맞습니다. 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예, 이게 이제 유대 민족의 역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눴습니다. 계속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한번 계속 보시고요. 신약의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역사라 할 때는 이걸 다 묶어서 역사라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행적,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님의 행적, 복음, 좋은 소식, 이걸 사복음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사역을 했죠.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사도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록을 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같아요. 물론 성령이 기록하신 것이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누가복음 기록한 분하고 사도행전 기록한 분하고 같은데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누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서. 이제 하기 전에 여덟 골격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글로 표시해 봅니다. 율법서 하면 모세오경, 토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다음에 역사서는 그 이후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지난번에 체험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예. 이게 체험, 시가서입니다. 시. 그리고 노래, 시가. 노래. 이게 이제 시가서고요. 그다음에 예언서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제 쭉 해서 예언서 됐고, 신약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하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한 단어씩 그 특징을 잡아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서는 이제 이 모든 성경의 기초다, 아주 기본이다. 그리고 역사서는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 또 특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열망,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이 시편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아요. 방금도 우리 읽었지만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런 노래들, 열망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예언의 좀 특징적인 것은 기대하는 거, 메시아 특히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죠.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그 절망의 시대를 깨고
빛으로 오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이제 형성이라고 됐는데 무엇의 형성일 것 같아요? 교회들이 막 세워졌죠.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고요. 서신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특징적인 그런 좀 단어를 이렇게 추려놓은 것입니다. 권면하는 거, 서신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하는 권면들이 이제 많은 걸 볼 수 있죠. 서신서, 그 다음에 애언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또 완성이죠. 시작, 완성.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율법서를 기초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그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특징적인 걸 하나 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 율법서 전체를 기초다 이렇게 또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분류해 놓은 것이 이제 한계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틀을 좀 갖고 이 토대로 해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좀 이해해 보라는 그런 안대지 이것 자체가 전체를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시가서가 열망만 있겠습니까? 탄원도 있고 몸부림도 있고 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징적인 것을 잡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이제 이 밑에 집인데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 모든 것의 기초. 율법서, 모세 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초고 그 다음에 기둥들이 쓰죠.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애언서. 이런 이제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할 때는 되게 이제 율법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후기로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다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게 됐죠. 그래서 토라 이 율법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토라 율법 모세 오경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분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그림이 조금 이제 달라졌죠. 보면 율법서 5권, 모세 오경, 토라 이렇게 돼 있고 역사서 아까 요서부터 에스더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쫙 따라오시면 됩니다. 반복되니까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선지서의 예언서인데, 자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개밖에 없네. 에레미야 예가까지.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대선지서라 합니다. 대선지서. 나머지 이제 선지서를 예언서를 소선지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티순으로? 그게 아니고요. 기록한 분량순으로. 이 대선지서는 좀 분량이 많아요. 지금 남겨진 그 분량이 많아요. 그걸 대선지서라 해요. 누가 더 훌륭하냐, 뭐 더 위대하냐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눈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이 분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한다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쭉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뭘 이제 많이 유념해서 봐야 되냐면은, 물론 여러 교훈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성경을 묵상하도록 해놨어요. 우리 매일 성경 있잖아요. 뭔가요?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두 번째, 내게 준 교훈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은 점이 무엇인가, 이거죠.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질문해요. 이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뭐 기가 막힌 지혜를 얻고 뭐 굉장한 보물을 캐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나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 내가 막 은혜 받고 여기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위로를 얻고 막 그러기 위해서 이거 이제 찾는 것이 바로 나 중심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된다면, 신앙이 더 잘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남녀 간에 이제 처녀 총각이 만난다 합시다. 서로 무슨 선물을 줄까, 그런 의도로 무슨 선물을 더 받아낼까 하고 이렇게 만난다면 그 만남이 썩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서로 보고 싶어서, 그 만난다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게 기쁨이니까.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게 기쁨이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런데 선물 바라기 때문에 만난다. 그건 좋은 만남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뭐 은혜를 받고 하는 거 참 또 필요해요. 우리 얼마 공부합니까? 또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또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계속 어린아이 같이 뭘 얻어내려고만 하고, 그렇게 만나면 그 만남이 정말 건강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런 만남이 돼야 되죠. 뭘 선물을 안 가지고 와도 그분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멀리 이제 자녀가 군대에 갔다거나 뭐 유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지방에 어디 갔다거나 하면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고 하잖아요. 반갑잖아요. 반가운데 딱 그 이제 온다고 했어요. 왜 기다린가요? 혹시 그 애가 또 선물을 어떤 걸 가지고 올까? 이거 기다린가요?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자녀, 아들, 딸 그냥 오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딱 공항에 나타났는데 이제 해외 갔어요. 이제 유학 갔어요. 공항에 딱 나타났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 실망하고 그냥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 아니다. 그럴 여러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모들 생각하면서 정성껏 이렇게 좀 준비해 오면 얼마나 좋아요. 또 부모 뭐 큰 건 아니다 할지라도 마음의 표현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냥 반가워. 근데 그 얼굴보다도 손을 먼저 보는 거예요. 손에 뭐 들었나? 그렇다면 좀 문제가 많죠. 많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나? 나를 주려고 하는 게 뭐가 있나? 선물을 뭐 주시려고 하나? 이것부터 우리가 마음을 갖는다면 어린아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야. 아빠 들어오는데 아빠가 반가운 것보다도 아빠 손에 뭐가 들려있는 게 더 반가운 그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돼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말씀 묵상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배도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남이 기쁨이 돼야 돼요. 주님 만남이 그냥 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라는 게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에 자꾸 우리가 좌우된다는 말이죠. 그냥 주님 그 자신으로 기뻐요. 그냥 기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그 로마 정교 예배했는데 그 한 2시간 이상 해요. 막 승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서 하는 거. 예. 우리는 이제 좀 앉아서 하는 게 많잖아요. 이제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앉아서 하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한 2시간을 서서 해요. 거의 뭐 좀 앉은 것도 있지만 서가지고 지루해 죽겠어요. 지루해 죽겠어요. 그 익숙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 지금 이제 자라는 세대들의 또 입맛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게 나갔어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그냥 뭐 주님 만나는 그 예배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찬양 올리고 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그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면은 그냥 너무 그 기쁜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게 시편 99절절 그런 거잖아요. 지금 119편 이게 아주 특징적인 건데 굉장히 이 말씀이 막 너무 그냥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묵상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그 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속성,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흉내내지 않더라도 그 주님과 사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 주님과 이렇게 닮아가요. 우리 뭐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하나씩 다듬어져 가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것은 좀 기억하기 좋게 이 그림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불변하다, 뭐 이제 달하고 무슨 이게 뭐 구름 같기도 하고 뭐 파도 같기도 합니다만은 불변하다 하는 걸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엄밀히 말하면 변하죠. 달도 변하고 해도 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비교적 달 어렸을 때 달하고 지금 달하고 거의 같죠. 물론 이제 불빛이 너무 많아서 옛날 그 달빛을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는데 저기 오지나 가면 옛날 그 달 볼 수 있습니다. 불변하시다. 그 다음에 해를 이렇게 그림으로 해놨는데 저건 영원하다. 물론 해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연상법으로 기억할 수 있죠. 달 생각하면 불변하다. 또 해. 해는 뭐였지? 뭐였어요? 영원하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오메가 자세히 보면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게 이 안에 알파 그다음에 오메가 이건 뭘까요?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그 주권으로 역사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뚝 그려놨는데 요즘 우리 정명원 전도사 아침마다 헬스합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전능하심. 전능하다. 이게 뭐 전능하겠습니까? 이게 팔뚝이 전능하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연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힘이 있으시다, 연상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그려놨는데요. 편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 하나하나씩 생각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좀 연상지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눈 이렇게 그려놨는데 전지하심, 왜 전지하심을 눈으로 그려놨는지, 이제 감찰하신다, 다 아신다, 감찰하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아신다. 그래서 눈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성구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뭐 나는 심장인가 했더니 이게 불꽃이더라고요. 불꽃. 이게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때 막 떨기나무에 불꽃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땅은 네가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또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또 성전에서 막 그 화롯불 막 불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랍들이 이제 날면서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아마 그런 의미로 불을 그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울인데요. 공의롭다, 공의롭다, 공평하고 공의롭다. 그 다음에 성경책 진리이시다. 그리고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이제 속성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무궁무진하게 뭐 산성이시다, 방패시다. 방패도 그려놓고 뭐 하면 이제 방패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이런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항상 만나려고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깨달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와 사귀면 사귈수록 나도 모르게 이런 성품들을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내가 꼭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준 교훈이 무엇인가, 뭐라고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걸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떨 때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성경 묵상에. 어떨 때는 적절히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열린 마음으로, 어떤 틀을 가지지 않고 이제 듣는 이제 그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을 계속 연습하시고 그 이 단계로 나갈 때는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듣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틀을 가지고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이런 틀을 가지고 묵상을 쭉 해보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조금 더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는 그냥 그런 틀 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성경 묵상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찾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걸 겸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쭉 말씀을 훑어보세요. 쭉 묵상할 때도 그렇게 해보면 다음 단계로 또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또 알고 있는데요. 성경 크게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크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경천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그냥 성경을 단순화시키면 물론 성경에 무궁무진한 말씀들이 있어요. 뭐 화평에 대한 말씀, 서로 용납에 대한 말씀, 또 섬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크게 이렇게 성경을 한번 보면서 요약을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그만큼 굉장히 놀라운 뜻, 깊은 뜻이 있죠. 또 구체적으로 볼까요? 십계명이 그렇게 돼 있죠. 십계명이. 자, 십계명을 보면 이제 두 돌판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전해오죠. 한 돌판에는 4계명까지 적혀져 있어요.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다른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이제 온전히 섬겨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상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을 기억해라.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6계명은 이웃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어지는 말씀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갈 때만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내 멋대로입니다. 내 멋대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꼭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율법서에 대한 이제 말씀을 했고요. 역사서를 이제 아까 설명이라 했습니다. 율법서 모세오경을 기초라고 했다면 구체적으로 또 역사서는 설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역사서는 12권. 아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라까지. 그 다음에 율법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래서 행실. 이렇게 이제 구분한 게 한계점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안에도 다 하나님의 성품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여기 율법서 안에도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가 다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더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서 성경을 이해해 가는데 이게 이런 도구가 절대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으로 딱 두부 자르듯이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이제 성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 틀을 가지고 좀 볼 때에 더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이 단계를 넘으면 여러분들이 더 넓어져야 돼요. 더 넓은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율법서 개인적 민족적이라 했는데 사실 여기 민족적인 이야기도 많죠. 창세기에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의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민족의 이야기예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특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율법 제정을 한 것이고 역사서는 실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고 또 연단받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권의 이스라엘 역사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자,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 아까 앞에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향한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불순종할 때는 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 때의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떨어진 삶인데 뭔가 잘 돼요. 일도 잘 되고 아들, 딸 합격도 하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삶이 나중에 크게 추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복되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이 이제 롤러코스터인데,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 순종할 때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할렐루야. 그런데 불순종할 때는 그냥 낭떠지로 팍 떨어집니다. 특히 출애굽기 보면 이런 역사를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사사기도 보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셨죠. 그러나 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낭떠지 떨어지는 그 모습. 여러분이 이제 삶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타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냥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다가 또 잘 되면 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교제 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또 탁 곤두박질 치고 이런 이제 삶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 가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기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각 역사서를 두 부분으로 나눴다 하는 거. 구약을 이제 모세오경과 역사서로
나누고 신약은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사복음서랑 사도행전 이렇게 나눠서 8기둥이 됐다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를 이제 안다는 건 나중에 이제 좀 그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이제 틀을 가지고 읽는 것의 장단점, 그거 항상 명심하라는 거죠. 항상 틀을 가지고 보면은 좀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쭉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그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쭉 하신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추려서 내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는 것. 이게 크게 두 가지 관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 말씀을 바로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큰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